에스더서 10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족속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분하고 인사할 때 여호와 살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평화의 시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성경적 역사는 진실된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성경에서 해답을 찾고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 성경은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아닙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가지고 전 지구촌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의 모델로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마땅한 축복을 주시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질 않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왕이 42명이나 되지만은 다윗을 비롯해서 몇 분의 왕을 빼놓고는 나머지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기보다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우상 앞에 절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제국을 세워서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 죽이려고 해서 그렇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게 아니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70년 동안 훈련시킨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제국은 그 당시에 철옹성이라고 그래요. 철옹성. 절대로 저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는 무너질 수가 없다. 그런 나라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제국이 다시 등장을 하면서 고레스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바벨로니아를 완전히 점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키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다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는 이제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아야 되지만은 우리는 이방인들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 필요가 없지.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지 돼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방인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함한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분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과거에 이제 우리가 그 교회에서 가을만 되면은 문학의 밤 해가지고 곳곳마다 교회마다 그 문학의 밤을 열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주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중에서 비유로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를 이제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다 압니다. 그 이제 영국을 이제 올릴 때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이 그냥 호랑망탕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돈을 재산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다 탕진해 버리고 엉망진창 이제 삶을 살고 이렇게 돌아와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걸 다 받아주는 거기에서 돌아온 탕자 아버지의 자산을 전부 탕진한 그 탕자가 무슨 주인공입니까? 예, 그 영국도 이렇게 보면은 그 탕자에 대한 얘기만 엄청나게 많이 하고 아버지에 대한 얘기는 거의 안 해요. 거기 주인공은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공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벨로니아가 망하고 페르시아 고레스가 등장하는데 이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망하게도 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는 성경의 말씀을 이 흐름을 보니까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배후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다는 거죠. 물론 제 믿음이 진실한 사람들을 이렇게 쓰셔가지고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쓰셔서 이 평화의 시대를 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수천 년 전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바벨로니아로 이제 포로로 붙잡혀 가고 페르시아 시대가 이제 열어지게 되는데 그때 아하수르의 왕이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죠.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전쟁에 본래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이 되면서 어느 나라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패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때 무슨 조그만 전쟁인데 거기서 좀 문제가 있었어요. 있어서 이제 돌아와서 좀 이제 수심에 차 있는 가운데에 유대인의 그 여러분들 잘 아는 에스더라고 하는 이제 여인이 있는데 그 아저씨가 모르드게가 미래를 보고 이제 혹시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으면 어떡할까 해가지고 그 에스더를 잘 훈련을 시킵니다. 신앙으로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아하수르의 왕의 왕비가 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 아멜렉 족속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올 때도 그러고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괴롭혔던 그 족속이 아멜렉 족속이에요. 아멜렉 족속의 후손되는 사람이 하만입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그 아하수르의 왕 옆에 총리 대신으로 있었어요. 있으면서 이 사람이 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도 주변에 뭐 일본이라든가 중국 이런 나라들이 호시탐탐 노리면서 어떨 때는 이렇게 좀 도움을 주는 것처럼 하면서도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그런 전략이 있었던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 하면은 유대인 이거 완전히 말살시켜서 죽여버려주겠다. 이럴 때에 모르드게가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에스더를 왕비로 왕의 총애받는 여인나라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분으로다가 해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죽이려고 했던 그런 그 작전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도리어 죽으려고 했던 그런 하만이 도리어 자기가 죽임을 당하는 믿음 좋은 그 모르드게가 나중에는 그 아하수르의 왕 옆에 총린이 되는 이 드라마와 같은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이게 실제적인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이 평화의 시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지만은 항상 하나님 그 배후에 물론 변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어요. 독일이 1차 세계대전도 일으켰지만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많이 학살시킨 거 여러분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히틀러는 전범자가 되고
지금 독일은 항상 독일이 잘못했다고, 독일 사람들은 그 히틀러 얘기만 나오면은 치를 떨면서 아예 독일에서는 히틀러 말을 아예 꺼내지 못하도록 큰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그 유대인들한테 죄송하다고, 전쟁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지금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은 그 아픔이라고 하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일제 35년 동안 그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도 그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안에서 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이 일어난 지가 지금 70년이 넘지 않습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몰라요. 저 육신의 어머님도 전쟁을 경험을 한 것을 이제 저한테 얘기해 주면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전쟁에 대한 그 상처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전쟁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전쟁의 상처가 굉장히 많고, 전쟁의 상처를 받은 후예들이 지금 이 나라에 있는 겁니다. 이번에 그 중국에서 동계 올림픽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러시아에서 러시아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게 됩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물론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히틀러도 나름대로 이유를 가지고 다 할 말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전쟁을 일으키면 안 돼요. 사람을 죽이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잠언서 17장 19절에도 보면은,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그래서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꼭 나라와 나라끼리 다툼이 일어나는 거, 전쟁이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고 개인과 개인끼리도 다툼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순간, 내가 죄를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거. 한 다른 방법으로 다 얼마든지, 결국은 뭐냐면은 그 러시아도 결국은 지금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러지만은 결국은 협상하자 그러고 미리 협상을 하면 되잖아요. 사람 죽이기 전에. 지금 러시아 군인들도 많이 죽었어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무고한 그 시민들이 참 어려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번에 보니까는 그 가족들이 다 죽고 어린 소녀가 팔이 그냥 잘려서 나가졌어. 팔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러시아 군들이 꼭 내 팔을 자르려고 이렇게 폭격을 했겠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됐지요. 그 어린아이가. 여러분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쟁이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직자들, 이것은 뭐 종교에 관계가 없이 모든 분들이 빨리 이 전쟁이 빨리 멈춰져야 되는데,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귀나 좋아하지, 마귀나. 싸움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싸움하는 걸 좋아하는 그 싸움 가르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것도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국방력주의가 되면 안 돼요. 그 국방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이러면 안 되죠.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청년들이 이제 나이가 되면은, 군대 갈 나이가 되면은 이제 의무 복무니까 가지 않습니까? 장교로도 가고 부사관으로도 가고 이제 일반 병으로도 가고 하는데, 우리 모든 나이 드신 분들, 나라 전체가, 또 어머니들이
그 군인들한테 잘해줘야 됩니다. 국방의 의무를 지키러 간 우리 청년들한테 잘해줘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고 하는 것은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처럼 미리미리 신앙이 좋은 에스더를 왕비로 준비시키는 것처럼 평화의 시대를 열려면 평화의 시대가 그냥 열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말하듯이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분은 아수레라는 그런 그 페르시아의 왕으로부터도 신임을 받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 자기 민족들에게 덕이 되는 자기 그 민족들에게 보탬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분이 된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 세계에 있는 개혁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그 축복은 뭐냐면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말하는 그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분들한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는데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할 수 있을 뿐더러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그냥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분들한테만 들려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적의 위임 사역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늘 주장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한 곳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국방할 것 없이 모든 지금 우크라이나도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고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러시아 땅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고 중국 땅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고 일본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마다 하나님이 운행하고 있다고 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와가지고 물론 나름대로 다 목표가 있고 그렇죠. 목표 없는 사람 없죠.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특히 개혁주의적인 성경 그대로 믿는 것을 받아들이는 이 개혁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은 전부 다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 알아야 돼요. 교회의 최종의 목표는 선교하는 겁니다. 자기 있는 그곳에서 평화의 시대를 여는 거예요. 내가 정치가면 정치가로서의 평화의 시대를 열고 교육자면 교육자로서 평화의 시대를 열고 내가 국방에 이렇게 충실하는 국방에 관계된 일을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평화의 시대를 열고 전쟁의 시대를 여는 게 아니고요. 맨 남한테 손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질 않고 우한 덩어리가 되는 게 아니고 뭔가 보람이 되는 그분만 나타나게 되면은 싸움이 멈추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유엔이라고 하는 단체가 이제 생긴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 지구상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그래서 모여가지고 어떤 문제가 되면은 일어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그 문제를 아주 평화적으로 이거를 그 해결을 합시다 이런 겁니다. 곳곳마다 무슨 뭐 핵으로 무장한다 뭐 한다지만은 그 상당히 위험천만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 핵이 여러분들 핵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살상하는 무기로다가 만약에 그걸 쓰게 되면 좋은 쪽으로다 쓰면 좋지만은 안 좋은 쪽으로다가 이렇게 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게 생각하겠냐고요. 우리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사실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2004년도에 복음주의 그냥 성경을 그대로 믿는 것을 주장하는 그 선교단체 협의회에서 이제 우리가 21세기에는 어떻게 우리가 선교를 할 것인가 했을 때 비즈니스 에즈 미션으로 우리가 이제 접근하는 게 좀 어떻습니까? 저는 거기 아주 적극 찬성이에요. 저도 이제 기도, CEO 또 뭐 일반 나름대로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자기가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선교사가 된다고 하는 것 자체를
기쁘게 생각하고 두려워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 에이지 미셔너리들은 항상 모든 부분에서 평화의 시대를 여는 것을 여러분들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구약 39권하고 신약 27권 66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정경을 우리가 받아들인 겁니다. 이 말씀을 거기다 더 보태든지 빼든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66권만을 믿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 평화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얼마든지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 땅에 하나님에서 보내주신 사명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이유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책임을 줬다는 사실을 알고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는 평화의 시대를 여는 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